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둠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랭랑을 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컨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어둠이 우리를 바라볼 때 털끝 하나 못 건드리며 주랭랑을 치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매, 어떻게 할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할 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제도 우리 아침에 또 전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예배를 올렸습니다. 열방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다양한 곳곳에서 이 중보 예배에 함께하고 있고, 또 그 시간만큼은 또 다양한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예배가 올려지고 있을진데, 그 모니터로 그 중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어둠이 바라볼 때 주랭랑을 치는 사람이구나, 그냥 알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때 저분은 원수가 좋아할 만한 틈새가 너무 많이 있구나. 바로 옆에 현장에 있다면 그 틈새를 좀 막아주고 싶을 만큼 어둠이 좋아하고, 어둠이 이렇게 좋아하는 기질, 성품, 죄 틈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니터 상으로 볼 때도 그러한 영권이 우리가 차이가 남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어둠이 딱 볼 때 그냥 주랭랑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한 사람, 어둠이, 악한 영들이 주랭랑을 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 영성훈련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단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준비해야겠으나,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훈련 대장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의 분량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으로 돌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성의 돌파 가운데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작은 이 불빛 하나가, 빛 하나가 어두운 공간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셔서, 그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딱 가지고 어둠을 딱 향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것은 어둠이 주랭랑을 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중보 예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니터 상에서도 그것을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중보지 기도자예요. 또 예수사랑 선교회에서는 중보 예배를 함께하고 있을진데, 그것에 함께 동역하고 합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선교회 메일로 연락을 주신다면 우리가 함께함으로 영성의 또 훈련하고 영성 훈련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보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을 갖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한 영들이 딱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주랭랑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느껴집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악한 영들이 이런 경우에는 주랭랑을 치는구나, 아니면 내가
악한 영이 좋아하는 습성, 기질, 죄의 틈새가 있어서 수시로 나한테 달라붙어서 마치 거머리처럼 나의 피를 쫙쫙 빨아가면서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잘 분별하여서 더 훈련하고, 아멘, 더 믿음으로 강화되고 돌파가 일어나서 어둠이 내 안에 있다 한다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고 또 멀리서 바라볼 때도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주랭랑을 치는지 우리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귀신이,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떨게 되는지 근원과 이유와 또 이런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하면 좀 어감상 안 좋아서 악한 영이라고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데,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인 거예요. 악한,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죽이는 영,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안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틈새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예 원죄, 죄의 근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랑냥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에 있다가도 예수님을 보면 그냥 졸도를 하고 그 사람은 죽은 듯 그냥 자기가 있던 그 처소, 그 사람의 몸을 그냥 버려둔 채 근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장악을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귀신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서 막 확 떠나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은 듯 하였더라. 죽은 게 아니라 귀신이 막 엄청난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 귀신의, 악한 영의 장악을 통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분노의 영이라면 막 분노를 내고 또 막, 그렇죠, 중독의 영이라면 중독에 시달려서 그렇게 막 다양한 피폐된 삶을 살고 있을진데 몸뚱아리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처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그냥 죽은 듯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손을 만지시고, 그렇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다시 살아나서 엄청난 능력의 통로가 된 사례가 마태, 마가, 누가, 요건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받은 원죄가 있고 그 원죄 근원에서 나오는 정욕, 탐욕, 이생의 자랑, 교만, 여러 가지 다양한 죄 틈새가 있을 때 그 죄 틈새에 귀신이 들어와서 함께 동락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떠나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이제 갈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은요, 사람 몸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내 안에 있다면 도대체 어떠한 죄성의 귀신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사 사역을 다양하게, 또 축사 사역을 자주 받고 막 귀신이 막 기침하며 떠나가는 것, 시원한 치유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오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왜 역사를 하지? 틈새를 막으라는 거예요. 죄의 틈새를 막아라. 귀신이 좋아할 수 있는 틈새가 무엇인지를 익히 분별하여 그 틈새, 삶으로 이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좋아하지 않도록. 그래서 귀신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쫓겨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랭랑을 쳤던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나, 이제 그 안에 비어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던가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뺏긴 거예요. 파워 게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어둠이 나를 건들지 못해.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떠한 틈새 가운데 자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가 열려 있으면 더 계속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쫓겨 나갔기 때문에. 왜요? 파워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쫓겨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내 안에 파워를 키우면 어둠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 상태로 쫓겨나간 축사, 그거에만 연연하고 이제 난 좋아졌어 하고 그냥 세상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어떠한 말씀으로 채운다던가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없이 그냥 그저 귀신이 떠나간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면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는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귀신이 떠나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축사 사역을 받거나 어떠한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그 집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자기보다 더 악한 파워가 더 센 7마리 귀신에게 이제 야합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내가 저 집에서 쫓겨났는데 저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파워가 약하니까 나 좀 도와줘. 같이 가자. 그래서 더 악한 7마리 귀신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축사 사역은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축사 사역을 받고 나서 내가 죄 틈새를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거를 막으려는 의지와 결단이 없고 그저 그냥 나태해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귀신이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사람 몸, 왜? 사람 몸이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기질, 틈새 안으로 어둠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 집인 거예요. 자기 집, 사람 속이. 그런데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그렇죠? 어둠이 싫어하는 것, 어둠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룩인 거예요. 죄의 틈새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태함의 영에 종속을 받고 있다면 나태하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고, 그렇죠? 게으름의 영이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내 몸을 일으켜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태함, 게으름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영이 내 안에 있다가 떠나갔다면 다시는 중독을 하지 않도록, 중독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7마리 악한 영이 더 데리고 나한테 들어오려고 해도 내가 스스로가 예를 들면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중독도 각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모든 중독 가운데 그냥 자기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귀신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어떠한 축사 사역자에 의해서 떠나갔다를 다시 7마리를 들어오네. 이전보다 나빠진다는 거. 왜 근데 악한 영이 가장 사람 몸에서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편재하세요.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 속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불신자,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 안이 귀신이 보기에는요, 거기가 피할 곳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다윗이 주의 영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공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는데 귀신이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그렇죠?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게 악한 영에게는, 귀신에게는 지옥일 거예요. 사람 몸 밖이 자기에게는 천국이고, 사람 몸 밖에서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있는데 여기로 몸 밖에서 뛰쳐나가서 쫓아난다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불바다겠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 몸 안, 죄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첫 번째 지옥이겠죠. 지옥이 가장 좋을 거예요. 거기는 죄인들만 가는 곳.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옥에서 나와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한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몸 밖에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편재한 이곳에서 거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혈안이 되어서 누구에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돼지떼에게 들어겠다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랭랑을 치면서 그렇게 도망 다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금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거의 다 귀신이 주랭랑을 쳤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았으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원수가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주랭랑을 치는 그 권세까지 이르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 속을 가장 좋아하고 사람 몸 밖에 쫓겨나가서 이 헤매고 다니는 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이 공간을 헤매고 다니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몸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무적행으로 보내든지,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진 자가 제일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있다면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 사람 안을 딱 보면서 죄 틈새, 내가 들어가기 딱 좋은 기질, 성품, 인격이 있구나, 죄 틈새가 있구나, 뭐 언제든지 그 집에 들락날락 자유자재로 자기 집이라 생각하면서 나갔다 외출했다가 더 악한 7마리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죠?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여기 너무 좋아, 같이 살자. 그래서 그 수가 많음이라. 거라사 광인이, 그렇죠,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군대입니다. 그 수가 많음입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왜 그렇습니까? 그 거라사 광인의 기질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죄성이 있었을 거예요. 나태함, 폭력. 그러니까 어둠에 들어가서 그것이 더 강화된 거예요. 더 나갔다가 다시 악한 영 들어와서 2,000마리까지 될 정도로 막강한 귀신이 수가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사 사역에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죄의 틈새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하여서 그것을 끊는 노력부터 해야 된다는, 삶부터 변화시켜야지 어둠이 다시 안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귀신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다가 나가고 들어와 있다가 나가고, 이것이 더 문제가 통로가 더 커져서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빛의 자녀를 가장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할진데 어떻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지, 지금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있는 세상의 무수한 방법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법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3가지 방법과 특징들, 마태복음 12장 27절과 29절 정리된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첫 번째, 악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방법, 귀신의 힘. 두 번째,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잠잠케 하는 방법, 자신의 힘.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방법, 성령의 힘. 아멘.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딱 어느 자리에 갔을 때 그냥 저절로 악한 영들이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먼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의 아들들로 태어난 모든 죄의 틈새를 다 막아버린 채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그렇죠, 원죄가 사라진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원죄가 없는 상태로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딱 볼 때 뭐지? 놀랬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틈새가 있는 거예요. 왜? 원죄의 틈새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교만의 틈새가 있구나,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탐욕이 있구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 도둑이구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는 아, 쟤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기에 딱 합당하다. 시기 질투가 있구나, 바나바를 향하여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볼 때마다 마귀가 그 틈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 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아, 입으로 다 자랑하는구나, 입으로 먼저 호언장담하는구나, 말이 앞서구나. 그래서 결국은 말로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리라. 왜? 베드로에게는 입에 대가를 물려야 되는데 쉬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믿음도 입으로 막 다 얘기하니까 귀신이 딱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에게는 혀에 권세가 없다.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구나, 두렵구나, 두려움의 영이 있구나. 어떻게 된가? 마귀가, 악한 영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흔들어 볼 때 그 틈새에 딱 마귀가 건드려 보니까 나는 저자를 몰라. 입으로 그냥 확.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에게는 저런 틈새가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그러면 직급이 높은, 그렇죠, 통치자의 영 정도 되는 파워 있는 귀신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 구세주를 보냈거든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그렇죠, 귀신도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도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해박한 지식이 있는 악한 영의 높은 그룹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쪼무라기 낮은 단계에 있는 악한 영의 직급에 있는 사람, 귀신이라면 예수님을 딱 볼 때 이게 뭐지? 인간의 구조가 아닌데, 인간은 분명히 원죄가 있어서 죄 틈새가 있어서 어느 구멍이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찼네. 그러면서 뒤로 쏙 빠지면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수들이 막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막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 나가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 막 주랭랑을 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귀신이 저절로 막 주랭랑을 치는 걸 보고 계셨겠죠. 다 영안이 열리셨으니까. 한 번만 쫙 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놀래갖고 그냥 막 쫓아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세분,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저자가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바알세불의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쫓아낸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쫓아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비유적인 말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누구의 힘을 빌려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느냐? 나에게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할진데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너희 안에도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귀신을 쫓아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진데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추린다면 첫 번째,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영적 세계 축사사역에 설교를 할 때 악령의 힘으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무당도 그렇게 합니다. 무당. 그래서 구슬하지 않습니까? 막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게 가정 누군가가 있을진데 구슬하다가 무당 점을 치다가 이 사람은 구슬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 굿, 그다음에 사단, 사이비 종교들
거짓 종교들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막 떠나간다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짓 사이비 종교에서도 막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현상으로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떠나가는 걸 봅니다. 퇴마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퇴마사, 귀신을 쫓아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퇴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무당이 될 수 있고 거짓 종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진데, 이는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무당 안에 있는 악령의 힘이, 파워가 센 거예요. 거짓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가 파워가 엄청 센 거예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 교주 안에 있는 귀신의 파워, 바알세불 왕 정도의 파워, 그 파워를 가진 귀신의 장악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장악력이 큰 거죠. 귀신. 그러니까 무당이 뭐 경치 좋은 데 가면 계속 빌지 않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구슬하게 해달라. 그래서 귀신의 힘이, 장악력이 커지면 막 작두도 타고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하는, 귀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방법인 거예요. 그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악령의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보면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거를 믿고 바라보고, 와, 어떻게 그 무당이 구슬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갖고 귀신의 힘을 구슬했더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건 한시적, 눈에 보이는 그 짧은 순간에 귀신들이 서로 야합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거나 하는 현장에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그 귀신, 그 무당이 구슬 못해요. 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여러분이 영권이 강해서 아마 점치러 가보세요. 뭐 무당이 구슬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뭐 가다가 막 작두를 따다가 막 발을 비기도 하고, 여기 지금 빛의 자녀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쟁이가 있어, 그러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점이 안 나온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그 무당 안에 있는 귀신보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밤에 주랭랑을 칠 정도라면, 그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여러분이 주랭랑을 친 조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 파워, 엄청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있다면, 이제 이 악한 영이, 일단은 그 무당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처소인데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그죠,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에 점치는 영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을 못 쳐갖고, 그 점치는 그 하인의, 그죠, 주인이 와서 따지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 종에게 뭘 했는지 점을 못 친다. 여러분, 그래서 무당이 점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무당 안에 들어있는 귀신보다 파워가 더 세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주랭랑을 쳐서 아무것도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파워 게임이에요. 파워. 성령님이 나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느냐. 악한 영이 그 무당,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힘을 빌려 쫓아내는 그 사람 안에 얼마나 큰 장악력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장악력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점을 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이 낫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보다 영권에서 귀신의 장악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나가, 이렇게. 귀신이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너 나가, 그럼 잠시 나가 있는 거예요. 야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나를 쫓아냈는데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오케이 사인 받았어, 이렇게 서로가 자기네끼리 무전을 치고 하면서,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실전입니다.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몇 달 이후에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또다시 구루사고 섬기고, 이것이 악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부작용인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나빠져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잠잠케 하는 방법. 이건 잠잠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뭐 핸드폰 중독,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유튜브 핸드폰 중독 너무 많아요.
저는 참으로 답답한 게, 아니 내 일도 관심이 쏠려도 시간이 부족할 내 일상도 지금 할 게 많은데 왜 다른 사람의 일상을 그렇게 그쵸? 인스타를 통해서 맨날 그 다른 사람의 일상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청년들 항상 보면 시간을 너무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핸드폰 중독. 핸드폰도 유용합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 하면 좋은데 거의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영이 있는지 거의 다 90%가 핸드폰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 멍해지는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마귀의 공격이라는, 다음 세대를 향한 공격. 미디어, 공중매체, SNS 이걸로 그냥 온 이 생각을, 이성을 사로잡아서 그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중독.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야 이거, 그리고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야 내가 너무 중독에 시달린다, 안 되겠다. 그러면 귀신이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핸드폰 중독, 유튜브 중독, 심지어 마약 중독, 동성애 중독, 다양하게 중독을 일으키는 이 영적인 것들이 있을진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중독에 이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만 봐야지. 그러면 귀신이 있다가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1시간만 하겠다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순간 귀신의 영적 강력한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도. 그래서 때로는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잠잠하게 하도록, 중독이라면 중독을 끊고자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틈새가 있다면 그것을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일단 잠잠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게 확 쫓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 없고 그냥 내버려주면 7마리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잠잠케, 자신의 힘의 능력. 근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의 죄의 틈새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지금 내가 술을 끊으려고 그러니, 중독을 끊으려고 그러니 어디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귀신이 이렇게 딱 그 안에, 사람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잠잠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붙여요. 야, 오늘만 술 먹자. 어때? 오늘만 하자. 오늘만 한판 게임 하자.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의지와 결단,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가만히 잠잠하고 있다고, 어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나를 쫓아내려고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7마리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족돼 버려요.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탁 넣어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죠,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3가지 방법이 있을진데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성령의 시대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원죄가 없이 잉태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귀신을,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훈련되고 또 분별된다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둠도 쫓아내야 될, 그래야 우리를 바라볼 때 악한 영이 주랭랑을 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힘을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과 1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은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누구로부터 힘을 기르겠습니까?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세 가지라 했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기르는 거예요. 무당은, 사이비 교주는. 그래서 막 귀신에게 절하고 막 아침에 엄청나게 그들은 수련을 합니다. 단련을 합니다.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귀신의 파워를 더 자기 안에 내재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귀신의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거저 주신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걸 패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너희의 죄를 대속한 걸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하는 거예요. 딱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인인데 의인으로 칭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죄가 있지만. 그러니까 귀신이 보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왜? 죄인인데, 그럼 죄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있는데, 이신칭의,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한다 하시면서 딱 보호막을, 전신갑주를 입혀주니까 귀신이 보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 안에, 기질 안에 죄가 있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사기를 쳤는데, 저 사람 안에 죄 틈새가 있는데 보니까 의인의 기름 부음으로 쫙 이신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귀신이 너희 안에 죄 틈새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나는 오늘도 싸우노라.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나태함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그렇죠, 세상의 이론, 상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생각들,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나는 오늘도 싸우노라. 내가 오늘도 죽노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힘을 기를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안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하고 파워 게임일진데 어떻게 힘을 기를 것인지 그건 안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힘을 기르는 능력에 대해서 쫙 써놓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날마다 죽는다 했던 거, 죄와 필리가 쌓였다 했던 걸 이미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싸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딱 결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힘을 기르리라.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을 향하여 대적하노라. 그래서 막 엄청나게 영적 전쟁에 지침서, 교과서, 교재를 딱 에베소서에 해놓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얼마나 또 그런 영적인 기술을 갖다가, 전략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해 놨습니까? 그 정말 주옥과 같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놓은 그 영적 전쟁의 교과서를 사도 바울이 익히 알고 힘을, 파워를 기른 거예요. 먼저 기르고 너는 기록하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성경을 써라 해갖고 사도 바울 쓰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힘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믿음, 이게 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힘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조차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막 절을 하고, 그렇죠, 막 밥도 새로 지어서 막 거기다. 우리는 너무 나태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너무 나쁘게 주님이 다 해주겠지. 그래요, 맞아요, 다 해주셔요.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해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도 바울과처럼 싸우는 싸움을 한다면, 내가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한다면 그 안에 붙는 능력이 더 강화시켜져서 더 강력해져서 원수가 너희를 보고 주랭랑을 치게 되리라. 그럼 내 안에 어둠이 없고 원수가 나를 볼 때 주랭랑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귀신을 축사할 수 있겠습니까? 스게냐 일구 나보다 더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축사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하기를, 사역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을 먼저 정화시키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죄와 싸워 나가고, 원수가 나를 볼 때 틈새가 없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신칭의로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보호마음을 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기다렸다가 이신칭의로 딱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딱 인침을 딱 했는데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그래서 그 틈새를 자극하고 공격할 때 그 자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축사사역 그런 쪽에 또 기도를 할 때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주랭랑을 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리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주랭랑치게 만드는 사람의 우리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요. 5가지로 줄여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성령님의 능력과 통치가 있는가.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해 볼 때 귀신이 좋아하는 기질, 습성, 인격,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습성, 기질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온전해져,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해져서 어둠이 싫어하고 주랭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님 믿고 나서의 특징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영들이 너희를 바라보며 주랭랑치기를 원하느냐,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도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기본적인 믿음 플러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은 주랭랑을 치게 돼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입으로 성령을 받기 전에, 회심 전 베드로가 입으로 아무리 자기가 믿음 있는 거, 예수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입술의 믿음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딱 터치해버리니까 그냥 3번을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죄의 틈새가, 입에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귀신은 압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다면 주랭랑을 치게 돼 있어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자기는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고 막 공중을 헤매고 다니니까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길을 못 피는 거죠. 그 원수가 파워게임에서 진 거예요. 믿음의 파워게임에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냥 그 입술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베드로도 그렇죠. 늘 입에 예수의 이름을 달고 다녔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 장착을 시키기 바랍니다. 장착을 시켜서 계속 떠오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로, 결단으로 그냥 계속 얘기하세요. 예수님, 주여,
주여 주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떠올려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파워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굳이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말하고 있는가.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방언을 많이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많이 말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말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간증을 많이 하고, 많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술에 무엇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까? 골프를 많이 말하고, 드라마 얘기를 많이 말하고, 남의 말을 많이 말하고, 그 능력으로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안에 채워진 생각들이 많이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콱 찔렀을 때 그냥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딱 볼 때, 그렇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세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귀신이 아주 좋아해요. 왜? 귀신은 세상의 영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갈 때 보암직하고 먹을직하고 탐스러워 보기까지 하는 많은 말할 것들이 많은데, 그 말할 거리들을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이 무언가를 말하면서 그 말하는 말의 그 내용에 따라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얘기를 많이 하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의 장악이 커지는 거고,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말하고, 예수님의 말을 많이 말하고, 성경을 많이 말하고, 그러면 그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입술로 크게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많이 입을 열어서 많이 말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생기고 힘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어둠이 주랭랑을 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주랭랑 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면요, 귀신이 더들더들더 붙어요. 더 붙어. 소경된 인도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 믿음이 없는 목사님,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실상은 소경되어서, 정말 이 강단에서 소경된 인도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양들이 좀 넓은 길로 가는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주랭난 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더 좋아해요. 저 한 사람만 붙잡으면 그 밑에 있는 양들을 다 소경되어서 다 끌고 가니까 타겟이 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더 몇 천 배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빛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사, 그렇죠? 어둠이 주랭랑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귀신이 바라보면서 타겟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7살짜리 평신도, 그렇지, 어린 아이를 타겟으로 삼는 것보다, 그렇죠, 한 1000명의 그 성도가 있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그걸 공격하는 것이 악한 영의 입장으로 보면 이익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이 더 거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시사, 성령의 통치가 강하게 임하게 하시사,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사, 기도 외에는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매 더 기도의 능력을 강화시키사 귀신이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면 주랭랑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랭랑을 치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의 기도, 방언을 많이 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더 영권이 세지겠습니다. 네 번째, 복종된 삶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줄줄줄 말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된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행한다면 귀신은 그걸 바라보면서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귀신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면서 훈련하시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이제 삶으로 복종해 나간다면 귀신, 악한 영들이 바라볼 때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삶까지도 이제 틈새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죄 틈새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독의 기질이 있다면 그 중독의 기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둠이 볼 때 이제 복종하는 삶이 제대로 된다면 어둠은 공격 안 합니다. 결국은 삶이에요. 주랭랑을 치게 돼 있다는 것이며 틈새가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여건들이 갖춰준다면, 조건, 그릇이 된다면 성령님의 능력과 통치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겠습니까? 믿음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입을 열면, 그렇죠, 늘 하나님 예수님 막 주의 은혜 막 간증하고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다 부어주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 자녀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통치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부어주냐는, 다섯 번째는 그냥 저절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영들을 주랭랑치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고요. 이 특징들 가운데 다섯 가지, 수없이 많겠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가 내 삶 가운데 장착이 되기를 원해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릇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부터 챙기자고요. 믿음부터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막 짧은 시간에 막 사도 바울처럼 막 한순간에 막 세포를 다, 영혼육의 세포를 다 바꾸면 좋겠습니다. 급진적으로 막 거듭나게 하시사.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더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이 잠잠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죄의 틈새가 자꾸 이제 닫혀지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그 그릇 안에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돌파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악한 영들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악한 영들이 나를 바라보며 주랭랑을 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보호막이 임하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떠나간 이후에 깨끗하고 거룩해졌다면 다른 사람에 있는 어둠도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